아까 혹시 그거 주기도문 혹시 그거 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두 번째 강의는 이제 포럼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조금 직접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근데 옆에 사람하고 원래 하면은 제일 좋은데 시간이 또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4시까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질문 적어 놓은 것 중에서 궁금한 것들 이거를 이제 옆에 사람들하고 또 물어보고 원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지도자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쪽으로 원래 우리 포럼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주기도문 이 묵상과 재적용인데 주기도문에서 혹시 질문 어떤 거 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 한번 해봅시다. 질문.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죠. 맞죠? 네,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는 뜻이니까 아멘하고 끝난다는 거는 이 모든 기도의 끝은 아멘으로 끝나요. 왜 아멘으로 끝나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에서 고마워요. 자, 또 질문 없어요? 그냥 여기 내용에 대한 질문이 돼요. 막 여기다 예를 넣었잖아. 이제 우리 중학교 정도 되면 질문 안 하죠. 학교 가면 질문하면 역적이 되는 것 같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역시 초등학생. 우리 질문 없습니까? 질문 하나 그러면 역시 어려워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혹시 좀 여러분들이 이번 뭐 수련회 기간 아니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좀 오늘 요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얘기하면서 사실은 좀 메시지 2강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50분 있기 때문에 5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깊이 발견하고 누리는 이것을 어떻게 깊이 발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깊이 발견되어지는 거라고 했지만 발견되어지는 게 이제 발견하는 응답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발견하고 누리는 이죠. 발견하고 누리는 포럼. 여러분 포럼이라는 말이 뭔지 아나요? 혹시 포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 또 좀 다 찾아보면 좋겠고요. 사무엘상 또 이 17장 이거 다 적으려니까 굉장히 기네요. 저도 이거 원래 다 찾아봐야 되는데 다는 못 찾아볼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도 한 군데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제가 많이 좀 인용을 할 부분이라 여러분 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과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는 거하고 여러분 차이점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딱 맞추기 때문에 한번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아까 포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포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포럼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로마 알아요? 로마? 로마라는 나라에서 나왔어요. 로마 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회의하고 대화 나누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걸 포럼이라 그래요. 그래 그 장소에서 이 포럼이라는 장소는 좀 우리가 한번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소통해서 좀 여기에 대한 같은 게 좀 답도 같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공공의 광장이나 많은 사람이 모여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자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의 진행으로 공개 토의하면서 예, 같이 참여해갖고 대화 소통하면서 답을 같이 찾아나가는 이게 포럼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포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포럼 어떻게 해요? 딱 메시지 끝나고 나면 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뭔가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해갖고 막 뭔가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포럼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포럼은 그게 포럼이 아니에요. 포럼은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뭐 탁구를 치듯이 왔다 갔다 하고 딱 이쪽을 튀기도 하고 저쪽을 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개인이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찾고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걸 포럼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포럼은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냥 한번 말을 딱 뱉고 나면은 아 내가 포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포럼은요. 아까 목사님이 좀 대화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요. 그게 알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포럼이더라고. 포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내가 한번 포럼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목사님이 제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요. 우리 엠은 아까 질문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상하게 질문이 언뜻 안 나오죠. 초등학교 여러분 한 2, 3학년 때 어땠어요?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1, 2학년 막 들어오면 선생님 이거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질문해야 안 해요. 잘 안 하고 오히려 학교 선생님보다는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 더 많이 하고 맞죠? 그러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저희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어때요?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위에서요 딱 시키면 해야 돼. 약간 군대식 문화 있잖아요. 상명하복 위에서 말하면 밑에서 딱 따르고 막 이런 문화예요. 대한민국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면요 더 질문 안 해요. 이게 꽉 닫고 있어. 그 누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데 3번 연속을 했다. 아니 한 번만 해도 좀 이상한데 2번, 3번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째려본다니까. 쟤 왜 저래? 미쳤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 못 봤어요? 갑자기 막 수업 시간에 막 질문하는 친구. 목사님이 옛날에 어떤 분이 조울증에 있는 분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분이 조울증이 딱 오니까 갑자기 이분이 평상시엔 되게 얌전하게 입고 있다가 올백을 하고 올백하고 수업을 딱 들어왔어.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수업에 10번 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 웅성웅성 거리고 저 사람 왜 저래요? 막 그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울증이 증세가 딱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맞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질문을요 건전하게 하고 건전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포럼이라는 건 그런 질문 상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오늘 이 포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 포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때 목사님이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될 거예요. 나와의 포럼을 하세요. 나와 포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하고 포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두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많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많은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 사건, 문제가 딱 오고 특히 여러분 갈등이 딱 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딱 왔었을 때 여러분이 딱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던지고 왜 그럴까? 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던져보는 거죠. 저는 이제 요셉이 오늘 나오잖아요. 요셉이
질문을 던져봤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앞에 보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형님들이 미워하고 노예로 팔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노예로 잡혀온 이제 현장이에요. 많은 이 사건 문제가 딱 왔는데 저는 일단 요셉이요 자기 자신을 두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질문을 했을까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노예로 가 이제 쇠고랑에 차였어. 그러면 여러분 쇠고랑에 차여서 간 사람이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갈까요? 막 신나갖고 나 이제 노예로 빨려간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노예로 간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니까 내가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딱 차였어. 그리고 낙타대에 묶여지는데 어떻게 하든지 막 노예끼리 묶였던지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끌려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 근데 여기서는요 굉장히 나와의 포럼이기도 하지만 그냥 나와의 포럼이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 포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 질문이요 굉장히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요셉도 두 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왜냐면 요 질문 뒤에 굉장히요 창세기 3장 안에서의 나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있거든요. 근데 질문할 때 요 두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형님들 미워 죽겠어. 날 노예 팔아? 이 나쁜 것들 다 죽여보고 싶다. 그 사실은 요셉이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요때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렸을까? 하나님 안에서요 나와 포럼한 거예요. 질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요 여러분 제일 먼저 찾으면 되는 게 당연한 걸 찾으면 돼요. 요셉이요 당연한 걸 찾았어요. 뭐가 당연해요? 내가 맨날 형님들 고자질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편애했는데 형님들이 그거를 평상시에 나를 엄청 미워했었는데 그게 내가 날 모르고 있었구나. 질문을 딱 해보니까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아이구나. 근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데 내 말을 고치지를 않았구나.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고자질 맨날 하고 다니는 고자질쟁이였거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뒤에 보면은 39장 7절 위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갖고요 요셉이 그걸 거절한다니까요. 막 거절하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옷을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도망가요. 근데 그 옷을 딱 잡았기 때문에 옷이 벗겨져 버렸대. 그때는 통옷이야. 그 옷이 벗겨져 버렸어. 요셉이 근데 빨가벗고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요 이제요 사람들을 불러갖고 얘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막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주인이 이 히브리 이 종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해요? 주인님 원래 주인님 아내가 저한테 맨날 평상시에 윙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요셉 나랑 같이 이렇게 하자 하면서 나를 꼬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피하고 다니다가 오늘 잡혀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참소 고자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근데요 요셉이 형님들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요 문제 생기면요 당연한 거 찾아야 되고요. 이게 포럼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포럼을 안 하잖아요.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여러분 질문 안 던지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응답인지 뭐가 아닌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만 다 드리고 났는데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 왜 그래요? 질문이 없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질문이 없어요. 나는 누군데 왜 여기 와 있고 나는 왜 여기서 이 메시지 듣고 있어야 돼? 답이 있는 사람 안 흔들린다니까. 그럼 답이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철저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올 때 또 어떤 질문 던졌을까요? 하나님, 나는 지도자인데 왜 노예입니까? 이 질문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요? 던졌다니까? 목사님은 던졌다 봐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노예 중에 지도자가 되자. 노예 중에 지도자가 될 만큼 내 일을 제대로 하자. 요셉이요, 자기와의 포럼을 했다니까요. 그 질문을 딱 던지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여기 보냈으니까 여기서 나는 최고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다. 하고요, 요셉은요, 자기 하는 일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지 않았다고 봐요. 지도자답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2절, 그런 요셉의 중심,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며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있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어요. 요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요셉이 잘했어요? 아니에요. 요셉이 뭘 잘했어요? 요셉이 잘한 건요, 질문을 잘한 거예요. 행동 잘하기보단 먼저 질문을 잘 던지니까 행동도 거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응답받았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말씀 이렇게까지 본 적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될 줄 아니까 이때 뭐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당연 나오니까 꼭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거, 꼭 절대적인 게 나오니까 이게 다 뭐예요? 미션이 된다니까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나오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랩런트들이요, 막 고민하고요, 막 염려하지 말고요.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보니까 다니엘이 왕족이라니까? 귀족이라니까? 그 당시에 바빌론은요, 유화 정책을 써갖고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왕족들을 데리고 와서, 아니면 귀족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 관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세 친구 있잖아요. 요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잡혀갔다니까요. 잡혀가서 교육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데 그때 다니엘이 질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 우리가 포로로 와야 되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공부 잘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왜 나는 이 과목, 여러분 수학을 못하는 친구 있죠? 그러면 왜 나는 수학을 못할까? 하고요, 진짜 사실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수학 어떤 부분을 못할까? 나는 어떤 부분에서 계속 실수하지? 그러면 여러분 보면요, 맨날 어떤 랩런트들은 계산 실수하는 친구 있어.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러면 여러분요, 분수를 잘 못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분수책, 아니 3학년이 아니지, 4학년 5학년 나오지. 4학년 5학년 때 5학년 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5학년 때 나오는 4학년 나오는 분수, 그 부분을 내가 한 개도 안 틀릴 정도로 거기는 문제 여러분 한 수백 개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 연구해보세요. 그러면요, 분수가 안 틀린다니까. 아, 내가 왜 이걸 계속 틀리지? 그 분야를 찾아가 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초부터 다시 해보라니까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요, 공부 잘하고 싶은 친구는 질문, 그러니까 선생님께 질문 안 하더라도 이게 왜 그렇게 되지 하고 여러분 질문하면서 공부하면 잘한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는 더 질문이 중요해요. 다니엘이 왜 포로로 잡혀왔냐? 질문한 거예요. 질문을 던졌더니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이방 민족 중에 포로가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 그 말씀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음식과 진미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우리는 우상 숭배 절대로 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때요 완전 결단해 버리는 거예요. 답을 낸 거죠.
요셉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랩런트들이요, 요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을 던져요. 왜 그렇지? 그 결단은 그냥 결단이 아니라 언약적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요, 지금부터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평상시 삶에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양심적으로요, 여러분이 진짜로 질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우상을 이제는 섬기지 않고 우상의 음식 먹지 않고 우리 우상 앞에 서지 않겠다고 다니엘이가 세 친구가 결단했다니까. 그러니 느부갓네살왕이 야, 내 느보 신상에 절하라. 그랬더니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왕이여 그럴 수 없나이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서 살리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왕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평상시보다 7배로요 풀무불이 뭐 용광로라니까, 용광로를 더 뜨겁게 해갖고 던져버려라 그런 거예요. 던지던 사람이 타 죽었어. 근데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거기서 막 돌아다니는데 천사와 같은 누군가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미션 잡고요 실천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거를요 성경에서 본 거예요. 그래. 근데 목사님도 실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 체험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좀 질문해봐야 돼. 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상하게 나는 왜 예배 때마다 어떤 친구가 졸려요? 그러면 나는 왜 예배 때마다 잠이 이렇게 오지? 나는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가기가 힘들지? 여러분 생각해보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마귀가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거 넘어선 경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응답받는다니까. 목사님이요 여기 중고등부잖아요, 맞죠? 제가 대학교가 됐는데 중고등부 교사가 됐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면 좀 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잠을 딱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9시 예배인데 9시 반에 깨는 거야. 교사가 10시에 가는 거야. 처음에 교사가 된다면. 나 왜 그러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난 반드시 일어나겠다. 자명종 맞춰놓고. 늦게 자지도 않았다니까. 일찍 잤다니까. 그런데 또 9시 반에. 이상해요. 나 왜 그럴까? 그래서 그때요. 하나님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기도하고 질문하니까 이거 흑암의 역사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그때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방해하는 흑암이 있어요. 하나님 꺾어주세요.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주세요.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시하다고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다음날 아침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7시 반. 그 예배 갔더니 그 이후로 한 번도 여러분 지각 안 했어요. 여러분 해보라니까 우리 랩런트들. 네? 지금 예배 시간이면 조는 친구 있잖아요. 네, 졸린 친구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 해보라니까. 나를 졸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은 주의 있음을 결박되고 떠나가지하다. 그러다가 흑암이 딱 떠나고 머리가 상쾌해진다니까. 뭐가 있구나. 영적인 게 있구나. 예배를 방해하는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못 누리는 뭔가가 있구나. 이걸 확인한 다음부터는 별로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과의 포럼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사람을 만나요. 원래 좀 읽었으면 좋았던 이제 본문이에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이제는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가서 어떤 얘기를 들어요?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막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들 나와라, 우리랑 싸우자. 내가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소리 지른다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심부름을 간 거예요. 아버지가 떡하고 뭐 이런 거, 치즈하고 막 이런 거 갖다 주라고 그게 간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무난하고 22절 보니까 그렇게 됐죠. 골리앗이 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러니까요, 막 그 안에서요, 막 이제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6절이에요, 26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제 뭐예요? 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 자기 뭐 이렇게 사위가 되도록 해주고, 막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갔더니 또 28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요? 형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뭘 얘기하고 다니냐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두면 되겠냐,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형은 뭐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평소에 교만하고 완악하다 그러면서 다윗을 좀 미워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왜 미워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자기한테 기름 부을 줄 알았거든. 자기를 왕으로 세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 막내 요거에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좀 싫었겠죠, 형님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좀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31절에 뭐예요?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 왜 이 본문을 읽자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타인과 딱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듯이, 많은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요, 완전히요, 두 가지 말이 나와요. 불신앙과 불순종에 딱 매여서, 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세력 잡은 자, 요 사탄에게 잡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믿음과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말을 딱 들을 때
현장에서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불신자지만이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많다 그러면 무슨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말, 요런 말을 많이 하겠죠. 맞죠? 여러분이 불신앙 빠지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없도록 만드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포럼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자체가 이미 포럼이라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사울왕이 바로 뭐라 그래? 불신앙 얘기를 하잖아. 네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작은 소년이지 않냐? 그게 불신앙 얘기를 딱 하거든요. 그거 하자마자 다윗이 뭐랍니까? 아닙니다. 종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사자, 곰, 늑대 이런 것들이 오면 내가 이 모든 이 짐승들을 쳐서 그것들을 쫓아내기도 했고, 혹시 양을 물어가고 있으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갖고 완전히 이제 제거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곰, 사자, 이들에서 나를 건져냈은 즉,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하고 뭘 얘기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포럼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고, 요건 다른 사람이 듣는 말일 수 있어요. 요거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요거 듣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렇더라니까요. 살다 보니까 불신앙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막 불순종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내 마음이 막 흔들리도록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은요, 아 저게 사탄의 말이구나, 요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세요. 거꾸로 보라. 아니 목사님이요, 오늘요 여기로 와야 되잖아. 어제 교회에서요 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잤어요, 밤에.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아침에 딱 잠을 이렇게 깨는데 갑자기요, 제가 요즘 막 가정 문제 심각한 사람들 막 돕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가정 문제 심각한 사람의 얼굴이 딱 나오더니 이 사람이 막 저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더니 나보고 막, 야 꺼져라 이 멧돼지 같은 놈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멧돼지 같은, 그래 내가 눈 떴다니까. 너도 내가 멧돼지? 뭐지 이거? 근데 제가 내가 느꼈다니까요. 이 멧돼지가 뭐예요? 여러분 멧돼지는요 앞만 보고 직진이에요. 딱 표정이 나오잖아요. 갖다 박아서 들어버려요. 사탄에게 인정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 갖고요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막 현장에 흑암 꺾고 막 다니니까 이 멧돼지 같은 놈하고 마귀가 나타나고, 그래 더 그래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길 그리는 영적 멧돼지다 그러면서 아침에 언약 잡았다니까. 거꾸로 보라.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왜 기분 나빠요? 난 누가 가끔 욕한 적 있어, 나한테 뭐 나쁜 말 한 적 있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과의 포럼할 때요 절대 속지 않아요. 거꾸로 보면서 그걸 욕으로 바꿔버려요. 신앙 고백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요것도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언약적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언약적 응답으로, 여러분 고백과 응답으로 모든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바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맨날 부정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 부정적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 부정적인 부모님을 만나서 나에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맨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해서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을 왜 만났을까 이러고 있으면 마귀가 뒤에서 막 웃어요. 그러면서 그래 너는 이제 영원히 망할 놈이야 그러면서. 마귀가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과의 포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요 부분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포럼을 하고 있지? 나 자신과는 어떤 포럼을 하고 있고, 타인의 말 속에서, 타인과의 포럼 속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 여러분 요것만 응답받아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12점탐꾼이 나오죠. 이 12점탐꾼이 점탐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점탐을 하는데 10명의 점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은 과연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 하다가 뭐라 하냐면, 근데 거기 있는 거인들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하고요. 사람들이 불신앙 포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4장에 보니까 일어나갖고 뭐예요? 그러길래 우리가 애굽에 있자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하면서 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요. 막 돌로 치고 죽이려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막 불신앙이 온 백성에게 완전히 돌아버려요. 그때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옷을 찢어요. 막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은 신을 떠났다. 주인은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했다니까요. 10명의 말을 10명과 2명의 말을 있을 때 2명이 신앙의 말을 했고 10명이 불신앙의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불신앙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때요. 하나님이요.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 앞에 탁 무릎 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창출내민신 앞에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대요. 여러분 한번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6절부터 38절. 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점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을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땅을 점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혹시 불평 뱉은 것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포럼과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포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포럼해 보세요. 어떻게 포럼하면 되냐?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2장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하박국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요. 어떤 질문이었냐?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의인을 어렵게 만들고 저 악한 자들을 잘 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는 참 이게 잘했다 질문을. 그랬더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큰 돌을 새겨 놓으래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 아십니까? 나합, 스팍, 승말 할 때 하박국이에요. 자, 하박국서 2장 한번 보세요. 하박국서 2장 질문, 이제 1장의 질문에 대한 부분인데 2장에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이 말씀을 계속 나온다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데요. 야, 어렵지? 힘들지?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 여호와의 날이 있어. 하나님은요, 때를 얘기해요. 반드시 그날이 이를 거다.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 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의 제일 마지막 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많은 어려움이 오고 민족이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1강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1강 때 목사님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문. 알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질문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 23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요 내용은 뭐예요? 다윗의 시잖아요. 근데 이거 다윗의 모든 시편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요, 좋은 일만 당했어요? 아니에요.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죽을 위기도 당하고 고통도 당했어요. 그럼 다윗의 시를 보면 어떤 시도 있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가요, 완전 죽음의 위기까지 딱 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원래 인간이 그렇게 버림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망의 자리에 딱 갔는데 여기 보니까 시편에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걸 뭘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물어보고 질문하다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반석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런 고백들이 다 나와요. 이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질문과 하나님께 많은 어떤 답을 구했는데 요거에 대한 많은 답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요, 다윗을 보면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다윗의 반대에 일을 했던 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18절부터 25절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 하. 자, 사무엘 하 5장 18절부터 여러분 23절은 여러분 다 25절까지 여러분 읽어보고 19절 먼저 읽어볼게요.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요? 물어봤어요.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런 여러분 자세를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요 모든 일사 사건
문제 가운데서 나와의 포럼이지만 실제로 나와 포럼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다윗이 뭘 잘했는데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이 질문 한 번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즉시 가서 쳐라 그랬는데 다음번에 또 물어봐요. 뭐라고 나오죠? 23절 한번 볼게요.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서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뭐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사건과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경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쳐들어가도 이길 거야 라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여러분 느낌, 여러분 생각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요. 질문하니까 이제 뭐예요? 기습해라.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왕은요 올해 역대하 10장 역대하 10장 지금 여기 본문 말고도요 질문에 관한 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하고 그 매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와요.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실수 때문에 우상숭배가 들어오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3절 14절 맞나요? 목사님 좀 본문이 좀 내가 여기에 틀린 것 같은데 10장 목사님이 좀 잘못 적어놨나 봐요. 넘겨 적을 때 맞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은 이제 다시 얘기해 줄게요. 13절 14절 같이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역대하는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확인했는데 이상하네. 자, 일단은 여기 본문을 목사님 다시 확인해 줄게요. 근데 내용이 이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도 안 했어요? 역대상이요? 어쩐지 좀 뭐가 이상했어요. 역대상 역대상이죠? 내가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었어요. 아침에도 찾아보고 읽어봤는데도 10장 고맙습니다. 13절 14절 모든 본문을 다 외울 수 없어서 목사님도 실수를 합니다 가끔. 자,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고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대요. 그러면 물어봤을 때 항상 하나님은 답을 뭘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항상요 다윗이 질문했을 때 말씀 안에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런 어떤 질문들이나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 전 반드시 여러분 질문하세요. 예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질문해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아니면 잘 안 되고 응답이 없을 때 질문하세요. 목사님은 이런 것들 속에서 뭘 잡았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언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령 인도라는 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자 미션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3온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 교재 보니까 3온을요 이제는 매일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되는 3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3온을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막 성경을 봤다, 기도 수첩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진짜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그 말씀 하나를 딱 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 수첩 보면 또 미션도 나오잖아요. 맞죠? 뭐 해라, 뭐 해라. 오늘 산업인이 되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해라, 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그거에서 뭐 해야겠다 하고 미션도 잡고 전도 대상자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항상 하세요. 말씀 간단하게 잡고, 기도, 그리고 전도, 미션, 이 4가지인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질문이에요. 질문. 포럼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에 응답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나 이런 부분에 답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표에 딱 맞는 뭐예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언약으로 잡고, 그래 반드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이 질문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답을 잡고 기도해라. 답을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증인으로 여러분 서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이 사람 놓고 구원의 길 그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내가 그 영혼을 품고 여러분 작은 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마지막 이 미션은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본문 2개.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5절 6절. 또 이 2가지 본문만 찾아보고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5장입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게리산의 호숫가에 서서 이제 한마디로 갈릴리죠. 근데 거기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냐 물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 동안 고기 한 마리 못 얻었다니까요. 맞죠? 빈 그물, 빈 지갑, 빈 인생, 아무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뭘 잡았어요? 미션을 붙잡고 미션 그대로 하였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대로 하였더니.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2장 7절부터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 갔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잔치에 이제 술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뭐라냐면 이 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술이 다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한테 가고 마리아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2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계속 읽어볼게요.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러면서 칭찬하죠. 보세요. 여기서 종들은 뭘 알았어요? 물을 갖다 채우라 하니까 뭐 했어요? 채우니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미션을 어떻게 했어요? 수행했어요. 미션을 그대로 수행했더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요 어떤 포럼, 어떤 응답, 어떤 증거를 가져야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일어난 모든 것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 속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 가면서 그리고 전도의 방향 맞추고 내가 작은 미션을 수행했구나.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부분 붙잡고 우리 산돌 예비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맞죠? 우리 두 교회가 합쳐져서 이제 완전히 응답도 2배 이상이야. 맞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언약 잡지 말고요. 우리 2배 응답 받겠다. 딱 이제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께 깊은 포럼해 가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응답받아가면서 이제는 삼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중한 랩런트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나와의 포럼, 사람과의 포럼, 하나님 앞에서의 포럼 속에서 어떠한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법으로 안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다 답을 얻고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증거 얻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작은 미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역사를 보고 또한 더 큰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그 응답이 삶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실천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